어버이 주일날은 이제 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귀가 닦지가 않도록 많은 얘기를 들었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고 또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면 무병장수하면 최고의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보면 그 부모님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 강아지 애완견이나 또 애완고양이를 키우면 뭐 애완고양이나 강아지는 그렇게 이뻐하면서 부모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최근에 제가 뭐 어떤 김영림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악 명창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소문나고 뭐 정선 아리랑이 뭐 이런 거 잘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제 70이 넘었더라고. 이제 늙었어요, 이제 자기도. 근데 20대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한 94세인가 5세 되는데 정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식탁에서 밥을 잡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들이죠. 아들이 이상해라고 코미디언이에요. 둘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차려놓은 걸 먹고. 근데 이제 그 며느리는 70이 넘은 그 장관도 노인네거든요. 근데 뭐 한 40 몇 년을 시어머니를 모셨대. 20대부터 시집와갖고. 그래서 계속 개수대에서 뭘 하는데 와서 밥 먹을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모자간에 앉아서 먹으면서 뭐 아주 그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짜증이 많아, 할머니가. 그래갖고 야, 오늘은 반찬이 왜 이러냐? 간도 안 맞고. 그러면서 이제 못마땅한 얼굴이 아주 얼굴에 가득 들어있어. 그런데 둘이 먹고는 입맛이 없는지 조금 잡수고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모자간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무슨 밥솥에서 밥 한 그릇 이렇게 좀 떠가지고 먹다 남은 반찬으로 한 숟갈 떠먹더라고.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 생활이 이래요. 제가 봐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 어쩜 같이 늙어가고 이 양반도 벌써 70이 넘었으면 얼마 살지 모르고 이제 다 손주보고 그랬는데, 얘 와서 밥 먹어라. 왜 그러고 있냐? 같이 먹어야지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울더라고. 그래서 얼굴에 그 양반이 나가서 노래도 하고 그러고 사니까 그때마다 스트레스 풀려서 살지. 안 그러면 시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겠어. 저는 이제 뭐 남이니까 이렇게 보면 참 저렇게 하면은 사랑받겠나.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강아지 키우지 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금욱 권사님은 강아지 같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되게 이뻐하시는데, 이제 키우면 정이 들면은 이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최경숙 권사님네 가니까 아주 강아지도 아니고 컸더라. 근데 되게 이뻐하더라고. 근데 남들은 뭘 강아지를, 개를 이렇게 이뻐하냐 그러는데,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쁘대요. 이쁜 짓을 한대. 이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 갔다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막 와서 핥아먹고 뭐 그냥 좋아갖고 펄펄 뛰고, 또 자기 가족을 누가 와서 뭐라고 막 소리만 질러도 막 그냥 성질을 내면서 편들고 역성들고. 그래서 이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키워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간관계라는 게 논리적으로 뭐 콩콩 따져서 맞아. 시어머니 말도 맞고 뭐 섬겨야 된다고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할 때도 그래. 이 사람이 맞아. 100% 맞아.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 근데 싫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다 맞는데 나는 너 싫어. 감정은 이 논리하고 다릅니다.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가 시아버니까 넌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섬겨야 돼. 그거 맞아요.
근데 싫은걸? 그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먹기 싫은 밥은 갖다 버리기라도 하지 보기 싫은 사람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지옥이다, 지옥. 싫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집에서는 뭐 고부간이든 뭐 부모 자식 사이든 형제간이든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당연히 자식이니까 봉양해야 되고 뭐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는 뭐 미물에 불과하지만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지 그냥 부모니까 사랑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모라는 것이 뭔가 어버이 주일날 부모의 입장 얘기라고. 왜냐하면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죠.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신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여리고성을 점령한다 그럴 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네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 들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너네는 그것만 해. 그럼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싸우고 하는 건 내가 군대 보내서 다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맙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잘하세요, 그걸.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제가 가끔 얘기 많이 드리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막 그때 나라가 막 이렇게 이제 새로 왕이 돼갖고 안정이 안 됐어요. 뭐 군인도 별로 없고 뭐 나라 체계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 선왕인 사울왕이 나라를 아주 엉망 만들어갖고 그런 상태에서 적들이 공격해 보니까 뭐 저 백전백패죠 싸우면.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앞장서 싸울 테니까 너는 뒤에 따라오면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응원이나 해. 찬양이나 해라. 그래서 앞서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치 누군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막 이렇게 아주 어떤 바람이 불어가듯이 아니면 물물이 막 밀려가듯이 적들을 막 쓰러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막 뒤만 쫓아가는 거지. 옹기 그릇을 막 깨트리듯이 막 집단을 막 세워진 집단을 막 무너뜨리듯이 쭉 가면서 적들이 다 쓰러졌어요. 또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지시하면서 대신 싸우자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뭐냐면 야, 너네 나라가 지금 막 개국해가지고 뭐 물품도 부족하고 그럴 텐데 그 전리품 다 갖다 내써라. 다 갖다 써. 그거 수거해가지고 다 갖다 피워가고 요긴한 데 쓰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역할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데. 그 김영임 씨 그 시어머니는 내가 봐도 얄밉더라고. 얘야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식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너는 일하고 있어? 이 밥이 넘어가겠냐? 얼른 와 같이 먹어. 나도 안 먹을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아다르고 왜 그걸 못하냐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뭐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며느리 길을 못 잡아갖고 그냥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그 남편은 뭐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뭐
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여보 이리 와서 이렇게 눈치 보이잖아. 이제 나이 먹은 아들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면 너무 좋지. 또 시아버지가 있으면 시아버지가 해주면 너무 좋죠. 같이 밥 숟갈을 안 들고 이리 와 같이 먹자 얘야.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같이.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먹고 할머니가 먼저 먹었으면 예 오늘 내가 설거지 내가 해줄게.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는 안 맞고 뭐 그렇더라도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감정은 따져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면 내 말이 틀렸냐? 맞지. 근데 싫은 걸 어떻게 해? 싫은 걸 어떻게 하냐고. 싫은데. 같이 있는 게 싫은 걸. 그러니까 어른들도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 뭐 처가 때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제 얘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버지니까 나를 존경해야 된다. 네 엄마를 옛날에 어떻게 옛날 얘기는 필요 없어요. 요즘에 뭐 나 때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그런 얘기해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 달라졌는데. 지금 와서 보리끼고 얘기하고 초골묵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싫다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식들을 위협하고 억지고 누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있지만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받는 게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어느 시대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자식분 아이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도 다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유다가 됐는데 그 아비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이 항상 북쪽이 문제 같대. 북쪽이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되니까 북쪽에서 이제 군인을 많이 모았어요. 10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80만 대군이요. 80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8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60만 대군인데도 세계 한 6위쯤 되는 그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8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갖고 이제 남쪽을 점령해 갖고 지네가 지배를 하려고. 우리 김일성이 한 게 똑같죠, 뭐야. 그 밀고 내려왔는데 전쟁해봐야 져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하나님 도움받기 어렵고 남쪽에 아비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싸워봐 이길 힘도 없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신 싸워져가지고 그중에 50만 명을 죽여버렸어. 다시는 남쪽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움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을 딱 벌어지기 잘했죠. 하나님이니까 내가 니네를 창조했고 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너를 낳고 내가 10달 배 아파서 나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들 이러면 되겠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나한테 도움 받아. 세상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사정하지 말고 끌어다니지 말고 나한테 도움 받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구하고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이런 태도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이 성품과 이 마음을 부모들이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상해있는데 콩콩 따져.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말이 틀리니까 더 화가 나지. 아니 맞으니까. 근데 감정을 싫다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부모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된 사람들을 다루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그러고 이제 사랑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다음에 어떻게 싫은 게 저절로 좋아지진 않잖아요. 또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는 왕이 됐어요. 나이 어려서 이제 왕이 됐는데 또 그러고 보니까 그 주변 국가 중에 대국이 하나 나옵니다. 구스라고 요즘 에티오피아가 대책을 건설하려고 주변 국가를 막 다 침공하고 막 때려 부시고 뭐. 근데 거기는 더 세요. 100만 대군에다가 이 탱크가 300대예요. 전차가. 그러니까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배운 거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뭐 싸울 능력도 없고 하나님 도움이 안 주면 나라가 망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시지. 그래서 부모들이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자식들의 손주들에게 도와줄 거 없나. 그러니까 꼭 내가 뭐 돈이 있어 도와주고. 아니 돈은 자식들이나 손주 기대를 안 합니다. 지금 뭐 돈벌이가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말이라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활에서 자녀들이나 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씩 뭔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움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면.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항상 그렇게 하세요. 뭐가 내가 도와줄 게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 구하고 찾고 두리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얘들아,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따져 쌓고 지적해 쌓고 뭐 까탈 부려 쌓고 뭐 어쩌니. 그래서 결국 사랑받는 건 자기 하기 달린 거예요. 자기 하기 달린.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참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뭐든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냥 막 안달난 부모같이 그냥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내가 다 갖고 있어. 나한테 찾아. 곡간 열쇠 너 줄 테니까 네가 천국문을 열고 다 가져가. 다 써.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소위 어른이라는 게 어른이 그런 거지. 그래서 아사가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은 다 항상 도와주시죠. 그래갖고 뭐 다시는 침공하지 못해도 100만 명을 다 그냥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다시는 덤비지 못하고 그 100만 대군이 가져온 전리품이 엄청나요. 뭐 창이니 방패니 칼이니 뭐 옷이니 뭐 무슨 마차니 말이니 뭐 또 군량민이 뭐 어마어마한 건데 다 하고 수지 맞았지 뭐. 다 니네 가져라. 다 가져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덤빌까 봐 그들이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사기를 꺾어서 다시는 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섬세하게 그냥 그런 심리전까지 펼쳐가지고 전쟁의 군대를 파병해서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엄청난 전리품을 다 수거해서 요긴하게 쓰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적들이 다시는 그 주변 국가와 더 주변 성읍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거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단도리를 다 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뭐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고 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은 따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이 열려 있으면은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가 참 우리 집에 와서 너 때문에 복덩어리다. 어쩌면 너 같은 아이를 이렇게 우리 집에다가 보내줬을까. 나는 늘 감사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도 못 하자는 거지. 말 한마디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요즘 기도 뭐 하고 있니? 내가 좀 기도했다. 힘내고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편하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요즘에 그 위로의 말을 듣기 어려워요. 이게 뭐 경기도 어렵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근데 꼭 그 사람들 그 화나도록 뭐 지적질해서갖고 뭐 흔한 자기는 잘난 거고 뭐 남은 다 못났고 뭐 이런 식으로
남 말할 새도 없이 그냥 따발총처럼 뭐 어디 가서 그 진짜 싫어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그래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별 들을 얘기도 없어. 다 옛날 얘기, 다 철진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기도 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못 도와줘서 그냥 안 달라신 분처럼 그냥 내가 뭐 도와줄까? 나한테 얘기만 해라. 그 기도하냐요? 남에게 가서 사정하냐? 아버지한테 말해.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데 왜 가서 사정하고 다니냐? 모르는 것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아프면 나한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병원도 다니면서 부족한 건 내가 하늘에 도와줄게. 눈 아파? 안과도 가고 안과에서 못 고치는 병은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바꿔서 가셔야 돼. 바꿔서 가라. 제가 그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사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죠. 뭐 인류의 스승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문구만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엄마인지 아빠인지 자식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인이다 그러면 정직하게 저울이나 되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해라. 그게 상인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 나갔을 때 임전무태하고 용기 있게 싸워야 된다. 군인이 전쟁을 잘하는 게 군인이 그 연구하고. 근데 군인이 막 돈벌이하러 다니면 군수물자 빼다가 막 비싸게 팔아먹고. 그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건 도리를 모르는 군인이야.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종교인은 뭐냐? 경신이야. 자기가 믿는 신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거. 아니, 목사가, 저도 여러분도 다 종교인이고, 저도 뭐 종교인입니다. 야, 목사가 그 땅 사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뭐 100억을 벌었다. 그건 부동산 해야지, 목사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적으로 살고, 영향을 미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 대부분은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인지. 어떤 부모는 철딱선이 없었고, 손주만도 못한 사람. 오죽하면 강아지만도 못하냐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인지, 내가 자식인지, 손주인지, 강아지인지. 그게 안 됐지. 이 양반은 그 향연이란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뭐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나라 전쟁이 터져갖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근데 이제 군인이 용기라는 것만 알고 있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용기가 뭔지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처음에 참여했으니까. 겨울에 전쟁터를 참여했는데, 뭐 나이가 40 넘은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이제 나이를 보면 20살에부터 한 50살까지 군인으로 쳐요. 되게 징집할 때. 그래서 이제 뭐 20대, 뭐 10대 후반이나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데, 이 양반은 30대 초반이었고, 그 전쟁터 가보니까 뭐 그냥 농사 짓다 온 사람, 뭐 양 키우다 온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오합지졸이죠, 뭐. 지금부터 정규 군대가 아니니까. 자기도 징집이 갔는데, 군인은 군인인데 용기라는 그 큰 카테고리, 뭐라 할까, 이게 큰 단어는 있는데, 그 용기가 뭐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걸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서 바로 이제 하루 종일 서 있더라는 한 자리에. 이게 원래 유명한 철학자였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궁금해. 저 양반 왜 이렇게 서 있을까? 쳐다보고 가고 그러는데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하루 24일이 딱 지난 다음에 얼굴이 만면이 희색이 밝으면서 이렇게 나타나서 아, 이제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이제 실제로 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군인은 용기인데 그 용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때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세목을 정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을 보니까 그때 겨울인데 거기 보니까 뭐 병이 좀 있고 막 현찮은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밥을 쭉 타먹는데 그 식판 갖고 이제 다 타먹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먹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현찮은 사람들 뒤로 밀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하고. 그 이제 이 양반이 힘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니까 밥을 먼저 타갖고 와갖고는 이렇게 둘러보고 몸이 약해서 제대로 줄도 못 서고 못 타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 밥을 반씩 덜어갖고 이렇게 반찬도 주면서 나는 건강하니까 요만큼 먹어도 되니까 당신 먹으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군인이 해야 될 식탁에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동안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밥을 자기 줄 서서 탄 다음에 쭉 돌아보고 누가 밥을 제대로 못 탔나, 누가 몸이 아픈데 현찮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나 반찬이 다 떨어지고 항상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에 나온 보급품이 있습니다. 보급품이. 근데 옷도 주고 뭐 이제 이렇게 신발도 주고 또는 뭐 이렇게 발에다가 뭐 이렇게 감싸는 천도 주고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보급품을 다 받은 다음에 건강하니까 줄 서서 딱 받고 보니까 또 이렇게 봐서 또 제대로 못된 뭐 보급품이 여기처럼 뭐 우리나라 잘 사니까 탁탁 나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 때부터 보급품이 잘 안 나와요. 구두 나오라면 다 위에서 다 빼가고 오래된 거 그냥 시원찮은 거 입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에 오죽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잘 탄 거 딱 받아놓고는 쭉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병약한 데다가 또 제대로 뭐 밀려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못한 그 옷 같은 거 신발이 그런 걸 제대로 타지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내 거 바꾸자고. 할렐루야. 야. 그 소크라테스 그냥 너 자신 알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족의 자식이 하나가 이제 거기 참여를 한 거예요, 군대에. 우리나라는 뭐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자식이 안 보내고 난리 나는데 과거에는 그 귀족의 자녀들이 군대 안 갔다 오면은 그 뭐 출세를 못 합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죽더라도 명예라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다는데 귀족의 아들이 군대에 참여했는데 아직 어리버리한 거예요. 이제 20 초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하다 상처를 갖고 말에 떨어져서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이 소크라테스 끝까지 그 사람을 어깨동무해가지고 구해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아니면 포로가 될 뻔했는데 구해낸 거지. 다 도망간대 혼자. 사람들이 이거 버리고 가지 말이야. 뭐 하려고 그 둘이 잡히면 죽으려고. 끝까지. 그게 용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결심해 놓은 거예요. 나는 군대는 용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 입은 내 동료 병사를 반드시 끌고 가겠다. 조용히 혼자 하루 종일 24시간 생각할 때 그 용기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체로 옮기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논공 행상이라고 하죠.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그런 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소크라테스 행동을 보고 존중하면서 상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뭐 당연히 내가 받아 이게 아니고 내가 나이 먹은 병사로서 이렇게 어린 병사가 다쳤을 때 상처를 입을 때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몸을 해가지고도 나의 조금 도움을 얻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탈출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다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고, 이 사람이 거의 걸어온 거고 나는 약간의 도움을 준 것뿐인데 내가 받는다는 게 맞냐? 이 사람을 줘라. 그 부인해서 그 장군의 대단한 그 집안의 아들이 그걸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공로상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 끝까지 이런 정신으로 승리하는 정신으로 해서 살아나왔다고. 그때 이 젊은 귀족의 아들이 엄청 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거의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향연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이제 자기 과거에 있었던 가장 아주 그 기억에 남는 일들을 고백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정확하게 미리 생각할 때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들이 어버이날 당연히 자식들이 존경해야 되지만 그건 이론이야. 머리로 지성적으로 이치에 맞지만 감정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걸 이성으로도 사랑해라. 그런 사랑이 됩니까? 왜 귀족의 아들이 이 사람 소크라테스를 그 늙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10수년의 차이가 나는데 애인처럼 사랑하냐? 그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봤을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못났습니다. 얼굴을 보면 지금도 추남이가 나와 있어요. 얼굴 관계없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나 늙었다가 무시하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사랑받고 못 받는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굴 알아서 하나님 얼굴 잘생겼나요?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가 하시는 행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따뜻한 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는 분, 우리를 더 도와주는 분 말이라도 내가 뭐 도와줄까? 딴 데 가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자식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럼 못생겼으면 어때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늙어 꼬부라졌으면 어때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때요? 사랑이 가는걸? 어버이 되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공로가 많으신데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까지 가지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도 받고 자식들, 손주들 사랑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 그래서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좀 교인들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장로가 뭐 하는 거지? 장로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소크라테스랑 한번 매일은 못하더라도 하루 어디 산에 올라가 조용히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가 뭐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장로를 할 건가? 그리고 그걸 실천하시라고. 그럼 존경받게 될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나를 존경해라. 어디다 대고 권사들이 말이야, 집사.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싫은걸? 쳐다보기 싫은걸 어떻게 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목사가 뭐 하는 거지? 어디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 개그맨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그 도움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도움되는 걸 누구에게든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개그맨 전체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 왜 존경받지? 근데 재미는 되게 없어요. 근데 다들 좋아해. 어른 대접을 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더라고. 자기가 어른이 뭐 하는지 알아요. 개그맨 사회에서. 그건 자기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뭐 20대인가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날부터 자기한테 말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장남 식사하세요. 엄마 왜 이래?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러다는 거예요. 이제 장남이 우리 집 어른이고 가장이니까 가장 노릇해야 돼. 우리도 다 가장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우리 집에 어른이고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엄마가 이 큰아들에 대해서 말을 높이고 어른 대우를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어버이라고 해서 장성한 자식들에 대해서 그냥 해라 하고 야, 이 녀석아 뭐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도 어린 자식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어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개그맨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먼저 후배들을 챙기더라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고 가서 위로하고. 어른이야, 그게 어른.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후배들이 전화를. 그런 게 아니라 형만은 없다고. 형이 먼저 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지. 어른이라는 건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큰 걸 배웠어요. 개그맨 사회라는 연예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어른이 되고 어른 대우를 받는 건 그런 이유가 있구나. 괜히 전유성, 어른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과거에는 뭐 지방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또 제가 스트리아니 공부하니까 명색이 선생 노릇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먼저 전화해야지. 그때부터 제가 항상 먼저 전화합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아픈지, 왜 기도하다 생각났을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갑니다. 애사나 경사나 또 아프다든지 뭐 문제가 더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요. 그게 어른이야. 그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딴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저하고는 관계없는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지방에도 제가 먼저 항상 전화합니다. 지방에 다른 젊은 목사님 저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기도하다 생각나면 혹시 무슨 일 있냐 없냐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차라도 한잔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그 인생에 있어 가치관 같은 걸 좀 자기 나름대로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할 건 없어요. 무슨 교리와 장제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각자가 내가 장로가 뭐지? 우리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까? 또 지방에서 사회에서 그걸 생각이 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또 여성계 남성계 회장님들 마찬가지. 내가 한번 하루 정도는 우리가 무슨 책임을 맡으면 장로 같으면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무슨 장례식에도 이게 장로라고 이름 써서 평생 장로 소리 듣고 죽은 다음에 장로 소리 듣는데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한 번 정도는 내 장로가 뭔가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지.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 매일매일 생각해야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빠, 엄마 생각해 둬야죠. 하루 정도는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소크라테스가 똑같아. 하나님 말씀. 진리는 통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살펴보듯이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건강한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밥 못한 사람 밥 탄 사람이 좀 덜어주고, 건강한 사람이 좋은 옷을 벗어서 나약한 사람에게 입혀주고, 다 버리고 도망가지만 상처난 어린 동료 병사를 끝까지 포기 않고 데려와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이 먼저 행동보다, 이게 없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냥 가고 싶지. 오늘 그 얘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없는 사람 주라. 먹고 살만한 사람이 배고픈 자 있으면 밥 좀 사줘라.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요. 밥 안 먹는다는데 부자만 밥을 사주려고 그래. 사주지 마세요. 밥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눈에 띄어야 돼. 그게 이제 어른이 할 일이에요. 그 교인이 할 일이거든. 그 유명한 사람, 잘 나간 사람, 뭐 출세한 사람, 뭐 높이 된 사람 옆에 흔히 얼쩡거리고 그냥 눈이라도 맞추려고 그러고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할 필요 없어. 그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런 사람 돈 받으려고 가서 그냥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그 양반이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거예요. 전쟁터 가서 아무나 못하거든. 생각을 결정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지금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인류의 스승 같은 주변 사람부터 존경받습니다. 아, 그 정말 달라. 믿는 자가 더 다르더라고. 목사니까 다르고 장로니까 달라. 사모니까 다르고 장로 부인 역시 달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누군데 이거 하고 됩니까? 그럼 누가 그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런 엄마, 시어머니, 아버지 누가 존경하냐고. 안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잘 데 없는 사람 좀 데려다가 재우고, 누가 좀 병원 가 있으면 좀 한번 돌아보고, 좀 신방 좀 하세요. 요즘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해라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 또 감옥에 가 있으면 찾아봐서 좀 위로 좀 해보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소크라테스가 했던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도 그거 하시거든요. 감옥에 가서. 예수님 그거 하시러 온 거 아니에요. 모범을 보였잖아. 가난한 사람 구원해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귀신에 눌린 사람 자유케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행동이고, 소크라테스의 마음이고, 소크라테스 행동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성자래. 소크라테스 보고 인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류의 스승이나 뭐 성자는 이름만 대단해가지고 그냥 아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어디서부터? 가족부터 한번 해보자. 가족부터. 사랑은 강요갖고 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따져갖고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 내 말이 그래 틀렸냐? 한번 내 말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니 맞아요. 근데 당신 싫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가 싫어. 같이 있는 게 지옥이야. 감정하고 이성하고 다르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고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여보의 주일인데 행복하자는 얘기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따뜻한 마음, 동정. 성경에 자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자비는 뭐냐? 상대의 슬픔을 내가 가져오고 즐거움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지, 그거. 그래서 오늘은 참 이 세상에 지금 73억 인구가 있는데요. 같은 교회 교인 됐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좀 먼저 믿은 사람이, 직분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 불쌍히 돌보고, 전화도 하고, 밥이라도 함께 먹고, 차라도 한잔 나누고. 마음을 쓰는 거.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가듯이. 가족은 더하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가족 중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되었고, 자식과 부모가 되었고,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됐지? 기가 막힌 노릇 안 해요.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누구에게 정을 줄 거예요? 누가 따뜻한 말 할 거예요? 집에서는 뭐 사이가 안 좋아. 며느리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싫어.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엄마들한테 시어머니 잘해 그냥 어머니 하면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는 꼴 보기 싫어. 그건 아니죠. 또 시어머니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며느리는 아니야. 꼴 보기 싫어하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이뻐갖고 그냥 용돈도 주고 그냥 아유 참 천사 같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내 식구가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금쪽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뭐 표현해 보면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보다 더 큰 표현은 없지. 예수님도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로 지옥 가게 생겨 대신 죽어가면서 우리 살려주셨잖아. 그 사랑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가정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날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 손주들이 정말 금쪽같이 귀하다. 내가 이 자식이 손주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냐. 내가 얘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고 내가 얘를 좀 도와줄 게 없겠냐. 그래서 마음 자체를 이렇게 마음 먹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애들을 좀 기쁘게 하게 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러면서 한번 그게 자존심 세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도 좀 해주고 뭐 요리라도 하나 배워서 맛있게 해주고 커피라도 좀 타주고 말이라도 밥 먹을 때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런 말도 하나 못하냐고. 그런 거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오늘은 한번 하루 종일 먼저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시아버지로서 시어머니로서 아빠 엄마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내는 뭐 항상 뭐 돈이 있어야 내가 뭐 도와주고 용돈 그거 하지 말고요. 그거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소크라테스 그 생각하는데 성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자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오늘 그거 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몇 가지 우리 교회 집에서 꼭 필요한 거 내가 꼭 한다. 요거 내가 하겠다. 단단히 약심을 하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있고 뭐 장로님 부인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뭐 다들 뭐 집사님들도 있고 회장님들도 있는데 내가 뭐지?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럼 성자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는 거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한 거예요. 보고 싶고 오늘 보았는데 주일 언제 오나 또 보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어 사는 맛이 나는 거지.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고 싶어. 꼴도 보기 싫어. 그 아주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말하는 것마다 그냥 언중요굴이라고 뼈가 담겨있고 나 그 사람 진짜 싫어.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싫은 걸. 왜 그렇게 살지? 한번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할 건지 소크라테스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예수님처럼. 예수님 많이 생각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거다. 부자들 곁에 가서 껄쩍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귀족들이,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라면 왜 우리 같은 귀족들을 안 만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율법학자, 서기관, 왕족, 귀족,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생각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건강하고 잘해갖고 막 스포츠도 막 1등하고 뭐 요즘 말하는 축구 잘하지 뭐 탁구 잘지 그런 사람 안 어울리고 왜 병자들한테 가지? 그것도 심각한 병자 뭐 38년 된 사람 나면서 안진병 주님 생각을 해둔 거지. 그렇게 하기로. 똥덩어리 사는 사람이 왜 죄인들 찾아가지? 왜 감옥 간 사람이 찾아가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어른 되신 분들, 부모 되신 분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신 분들, 교회에서도 어른 되고 장로님 되시고 뭐 권사님 되시고 회장님 되신 분들, 집사님들, 우리 한번 나는 누구인가 하시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결심하셔도 여러분 성자가 되고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